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존하심에서부터 모든 것을 작종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택하신 자녀들을 구속하시려고 오늘까지 변함없이 또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속에 아버지 또 함께 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참 안식의 의미를 저희들 마음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또 오고 가는 모든 일들마다 또 친히 주관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요문답 57번에서부터 62번까지인데 사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하고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육축과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복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이제 그걸 적용하는 차원에서는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거룩한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고, 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하셨는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첫날을, 이래 중에 첫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그렇게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또 예배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부득이한 일이나 또는 자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많은 것은 그날을 나태함으로 주의하지 않아서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불필요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시고 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어떤 이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날 오락을 금하고 또 일하는 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은 공부하는 것도 그날은 말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면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도리와 의무 사항에 대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본래 표현이 안식일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출발을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출애굽 이후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아직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주어지지는 않았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그날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로 만약에 돌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광야에서죠.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은 말 그대로 자기의 장막에 그냥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뭐 성막을 향해서 찬송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의 그 모범을 찾는다, 성경에서 모범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냥 자기들 장막에서 식구들이 뭐 나가지도 않고 뭐 일하지도 않고 그냥 정해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때야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었으니까 그 전날 거두어 들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을 요구받고 있지는 않죠.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주일날 한 장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소는 아닙니다만은 시간과 또 이런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정해진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어릴 적에는 어릴 적이 아니라 이제 고신 쪽에서는 그 이제 일하는 것의 범위가 어디냐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물건을 매매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금했다기보다 서로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일날 시험 보는 것도 안 보고 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들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안식일과 관계해서 가장 중요시하게 하신 말씀은 자기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안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날 일을 해도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제일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의 범위가 무엇이냐, 일을 하는 것에다가
추수의 개념이 적용이 되면 맷돌질 한다라는 의미로 어떤 음식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음식은 치아로 그것을 갈고 자르고 하는 것이 맷돌질 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라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오늘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의 범위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면 버스를 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토큰을 어저께 사놓은 거는 괜찮고 무슨 직접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사소한 잠시만요. 그 컴퓨터 좀 닫아 주실래요? 덮으라고 그냥. 지금 어떻게 소리가 좀 끊기시나요? 아직도? 소리 끊긴 현상이 없죠?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고 일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수십 가지의 그런 규칙을 만들어냈고, 오늘날에 와서도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범위까지 하는 것이 과연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거냐.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안식일을,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엿새 동안 이루어지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유래가 거기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그냥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한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엿새 동안의 창조가 끝마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신명기 5장에는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날 애들 공부를 시켜도 되나요? 이런 거라든가, 주일날 내가 장을 봐도 됩니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켜 내려왔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범위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근본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 단순히 자기가 하던 여러 가지 직업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작하라라는 말씀을 하나의 그 인생살이의 목적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경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이 또 신학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문화사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문화사역을 오해를 해가지고 세상에서도 문화라고 하면은 노래 부르고 막 붕짝붕짝 하는 뭐 영화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문화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실상 문화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거,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문화는 삶과 인격들의 전체 집합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노래 부르는 뭐 이런 것으로만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세상에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이러는 것들을 그냥 도입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그냥 흥을 돋구고 뭐 이러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문화사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경작하라라는 말이 문화라는 말하고 이렇게 어원이 같아요. 같기는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문화고,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라 경작하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히브리서에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하는 그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뭐가 관점이 되냐면 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경작하라는 일을 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그 히브리어에 있는 경작하라는 말에는 일하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그런 경작하다 뿐만이 아니라, 또는 뭐 섬기다 뭐 이런 말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경작하라가 그래도 가장 거기에 근사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해석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경작하라도 일이고, 또 안식일날 자기 일을 쉰다라고 했을 때 그 일도, 쉬어야 되는 일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 그러신 거고, 하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신 건데, 물론 이제 안식일날은 그것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해도 되지만, 그 개념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실 것은 뭐냐면,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쉰다라는 게. 그러니까 안식일날은 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기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경작하라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경작하라라는 말에 대한 표현을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본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기 전이죠. 그 2장 5절쯤에 보시면, 창세기 2장 5절쯤에 보시면은 밭에 아직 채소가 없었고 풀도 나지 않았고, 이거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경작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경작할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경작할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느냐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거기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다스리다라는 것이 똑같이 경작하다라는 그 표현이랑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다스리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짐승들을 통치하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방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하신 그 용어를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것에서부터 해석을 하다 보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것을 아담과 해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은 다스려야 될 대상인데 해와가 뱀하고 대화를 했다. 동등한 인격처럼 해가지고 대화를 했다. 그래서 타락이 온 거다라는 잘못된 해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그 해석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뱀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거기에 생겨져 버리고, 근데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단이가 이제 뱀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지도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게 사실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하고 사단 사이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그런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 대한 그 마귀관이 굉장히 잘못된 쪽으로다가 교리가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다스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오해에서부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스리라라는 말은 경작하라는 말이랑 같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라,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걸 통치하고 방어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유지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내용이랑 같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왕노릇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너도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라는 것은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되면 그것을 또 먹고
그 씨를 또 다시 심어서 또 다음 세대의 나무가 또 되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 창조하신 생명이 씨 속에 담겨져서 그 씨가 싹이 나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이런 세대를 걸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계승과 그것의 유지, 이런 뜻으로 경작하라라는 그 명령이 주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와를 내보내실 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거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다음에 저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것도 똑같이 경작하라라는 용어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원래 경작하다라는 그 말 뜻은 땅을 갈다라는 말의 뜻이 제일 많습니다. 많은 땅만 디고 가는 것을 경작이라고 하지는 않죠. 경작은 땅을 가는 것과 함께 거기에 반드시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새로운 씨를 맺어서 세대를 거듭해서 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그 원리가 그 안에 적용되는 것을 경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만 갈아엎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는 것으로만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흙을 우리가 자꾸 갈아엎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절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심리를 자꾸 분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내 속에 아직도 이런 혈기가 남았네. 아직도 내 속에 이런 육성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네. 내 속에 귀신이 아직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어.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자신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품을 변화시키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성품적인 단점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의 신앙으로 우리가 치우쳐 갈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라는 하나님의 그 아담을 지으시려고 했을 때에 가지신 마음과 그 다음에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니라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하나의 단어, 즉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창설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은 아담을 지으시려고 하실 때 땅을 경작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도 다스리고 지키라가 아니라 경작하여 그것을 유지하라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명을 하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도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가 아니라 근본된 토지에서 경작하게 하시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서 하나님의 뜻이 아담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계신다라는 것과 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같은 그런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해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주의 일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경작의 원리를 예수님의 복음에다가도 집어넣으셔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맺고, 요한복음 12장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경작의 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이게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까 히브리서 4장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하나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애굽 사건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들로,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1층, 2층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몸과 어떤 영혼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살게 돼 있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이래되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이 보이는 그 세상에 대한 창조의 과정만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드신 것이 넷째 날인데, 이미 첫째 날부터 날이라, 그러니까 날과 밤, 낮과 밤을 언급하시는 것은 그 낮과 밤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중에서 절반은 낮이고 절반은 밤이다라고 하는 지구의 자전으로 생겨지는 그러한 자연현상이 아니죠. 왜냐면은 넷째 날이 돼서 비로소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라는 거죠. 그것은 그 날들과 그 밤들이 우리가 보는 자연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이거는 바다가 됐지만 궁창 위의 물은 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은 보이는 자연 세계에 대한, 천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보이는 세계에 대한 묘사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 천사도, 이 개혁주의에서는 천사들도 그 이전에 창조되어져서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기간 중에 천사들의 창조도 같이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창조를 다 그 안에 언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창조의 과정이 오늘날 주와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주와의 연합으로 성화와 결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성숙의 과정, 성화의 과정, 그 내용과 원리도 그 안에 같이
창세기 1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래되는 날의 안식을 오늘날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주와 연합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복과 그 다음에 성화와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성화의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식을 얘기하신 것이 결국에 뭐냐면 하나하나의 과정의 준비인데 그 준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하던 수고 그것이 자기 일이에요. 지금 이제 자기 일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자기 일이라는 것을 출애굽한 것으로 한번 다시 출애굽을 한 것이 안식일의 이유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이라는 애굽이 이집트라고 하는 하나의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앞절에 10절에는 애굽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건 가나안 땅이고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 땅을 성경이 묘사하고 정의하기를 발로 물대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레방아처럼 돼서 거기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걸으면 나일강의 물이 물레방아처럼 거꾸로 이렇게 그걸 타고 올라가서 자기네 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풍요로워도 발로 계속 물을 대줘야 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는 풍요, 그것을 애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기의 의를 근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면 축복, 온전한 지혜면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수고와 도모, 그것을 애굽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즉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떤 통치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의로 어떤 경지에 오르거나 어떤 수준에 오르거나 또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고자 하고는 하는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과 또 도모함과 이런 것들이 실상은 애굽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삶을 살아가던,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은 그런 자기의 수고라고 하는 자기의 도모와 노력과 애씀과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말씀드린 대로 주와의 연합된 데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열심이 나오게 되는 거하고는 이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택하신 자녀들의 연합 안에서의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 뭐냐,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여건들이 준비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준비처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과정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창조의 과정을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발로 물대기 하는 것과 같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수고와 도모 이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숙해가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해당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금하고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의 근본이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이건 말씀드렸죠. 이것이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자의가 근본으로 돼서 어떤 하는 행위예요. 신앙의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것이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삶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자의적인 신앙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죠. 그들이 생명나무의 길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삶의 양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자기 일과 하나님의 경작하라라고 하시는 이 일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열심히 수고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것이 애굽 땅에서 발로 물대기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의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러한 신앙의 차원과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걸 먹어도 되나요? 먹지 않아야 되나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또 자기 일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도모에서부터 벗어나서 주와의 연합된 인격으로서 그 안에서 그 생명으로 성숙해가는 성화의 과정 안에서의 점점 터득돼진 가운데서 자기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진 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코 그것이 교만의 또는 자랑의 도구가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정죄가 완전함에 비추어서 내가 항상 정죄감 속에 빠져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언급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망치질을 한번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가 되어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주와의 연합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 복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나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인식이 다릅니다.
그 인식이 뭐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또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써 아 그렇군요 라고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경작하라는 내게서 이루어진 회복과 충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형제의 가장 고단한 부분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게 되고 그 발을 서로 씻겨줄 수 있는 데까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서로가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가 그런 발 씻는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서부터도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또다시 새로 성장해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일들이 또 진행이 돼서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아담에게 경작하라는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의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게 경작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얼마냐,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분명히 사실 게 아닙니까? 나는 사역이라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답이 뭐냐? 경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사람의 본래의 그 존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을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것을 계승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두신 존재의 이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작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부여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계속해 나가게 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이시면 학생으로서 또 무슨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하시는 입장에서 또 주부면 주부의 입장에서 내가 밥을 하나 짓고 아이를 하나 가르치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서 나오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집사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루라고 하는 날 동안에 나를 포함한 나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그것을 회복하게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와의 연합의 소식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건데 사과를 먹잖아요. 내가 이제 열매를 맺으면 사과를 너한테 이렇게 따서 주면 그 사람이 그 사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과를 우리가 육지를 먹고 씨는 땅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씨가 결실을 하잖아요. 자라서 결실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금 오해하는 부분 중에 주님과 연합한 그 사실에 대한 말씀의 언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 인간적으로 친분을 가지고 밥 사주고 잘해주고 가서 집안일 도와주고 또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이런 것은 사과 깎아서 사과 이렇게 육질 벗겨내가지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나면은 씨가 안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진짜로 회복의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회복까지는 되어질 수 있을란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성경 펴놓고 내가 이렇게 선생질을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서는 인격의 그 아름다워지는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가게 되는데 때를 얻든 못 얻든 내가 나의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가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주와의 연합에서 내 스스로도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어디에서 만날지라도 그 택하신 자녀들의 삶의 회복과 충만함을 서로 나누어가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주제가 아닌데 자꾸 그것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것이 마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자꾸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안식일에 대한 주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살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와의 연합을 인식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 열심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